무상심심 미묘와 백천만금난조 아가함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법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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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경 제14안락행품 또 무수살이여 연애가 밀도한 뒤에 말법 가운데서 경전멸설하고자 하면 응당 안락한 내게 물려서 혹은 입으로 선설하거나 혹은 경을 잃고 이를 때는 사랑과 또 경전의 허물을 설하기를 즐기지 말며 또한 다른 모든 법사를 가벼이 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것 잘잘못을 말하지 말지니라. 성문에게도 또한 기름을 떨며 해서 그의 허물과 나쁜 것을 말하지 말며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좋은 것을 찬탄하지 말며 또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는 곳 모든 듣는 자들이 그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느니라. 어려운 것을 묻는 바가 있은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면 다만 대승으로서 이를 위하여서라 했으나여 일체 종지를 얻게 할지니라. 나무법연하경. 오늘도 안락행품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행한 이 대목은 구안락이라 해가지고 입을 단속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안락, 몸으로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친근하고 이걸 갖다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 입으로서 그 시박 중에서 4가지 악을 짓습니다. 거짓말하고 악담하고 이간질하고 삿대말하고 그런 걸 갖다가 입으로서 짓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단속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안락행품은 법화행자의 계율이고 덕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그러한 하나의 덕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 참 선지식들은 행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불법을 알고 실천 행위 없다면은 밥 도둑이라 했습니다. 밥만 축내는 도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 행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법이라도 여기서 제법이 모든 법 이래가 경전에 자주 나오죠. 그 단어가. 그 제법이 결국 우리 모두 자신들의 마음이요. 우리들의 자신의 마음이 제법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어떤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법이 곧 우리들 마음이다. 그래서 모법연화경 이 자체가 심야모법이다. 우리 마음이 꼭 모법이다. 이 모법연화경 개경인 무랑이가 있습니다.
무량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무량의 자는, 무량이라는 것은 한 법으로서 나왔다. 그 한 법이란 행상이 없다. 행상이 없기에 행상이 아니고 행상이 아니기에 행상이 없다. 이름하여 실상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그 무량의경에서 그 대목이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실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떤 행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편법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가는 정멸을, 모든 부처님께서 어떤가는 정멸을 아시고 방편의 힘 때문에 방편력으로서 가지가지 법을 설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해놨습니다. 판문대장경 설하셔도 바로 일불성법, 무법연화경을 설하기 위한 하나의 까닭이다 이런 뜻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제불과 같이 나도 이제 이와 같아서 중생을 편안하게 하려는 까닭에 가지가지 법문으로서 부처님 도를 보이느니라. 부처님 도라는 것이 바로 일불성법입니다. 이 실성법입니다. 여기서 어떤가는 정멸이라는 것이 바로 제법 실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진여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여열악하기도 하고 열애락하기도 하고 제일지제락하기도 하고 이름은 각각 달라도 한결같이 모든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제법이요 제법이 우리들의 마음이다. 마음을 벗어나서는 한 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언제 내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도량에서 이 모범민화경을 한 20여 년간 내가 알기로는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나는 듣는 쪽이고 그쪽에서는 전화를 한 그쪽에서는 자기가 말을 하는 쪽이었는데 듣고는 자꾸 그러냐 하고 뭐 그냥 그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20여 년간 이 법을 수행해도 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깨닫지 못했다. 이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이 스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제바달다품 해보는 것 때문에는 8세 용녀가 등장합니다. 다부열애를 따라온 지적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문수살이여 이 경을 수행하면 성불함이 빠릅니까 아닙니까 하고 그렇게 묻죠. 그러니까 문수살이가 대답을 하시기를 8세 용녀가 있는데 이 보리를 갖다가 성취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죠. 석가열애를 보는 것 같으면은 계자씨는 그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계자씨라고 합니다. 계자씨가 있고 계자씨가 있는데 계자씨는 계자씨보다는 조금 큰 걸 말합니다. 큽니다. 계자씨는 눈에 안 볼 정도로 그런 씨앗이 모인데 나도 뭐 씨앗은 실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자씨라고 합니다. 계자씨만한 데까지
자기 뭔가 목숨을 버리지 않는 곳이 있고 이래가지고 난행고행을 하시고 겨우 승부를 하셨는데 파세 용녀가 어떻게 승부를 하겠느냐 의심을 합니다. 또 사리불이 그러죠. 여자의 몸은 벗기가 아니거늘 5가지 장애가 있어가지고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제준성이 되지 못하고 마왕이 되지 못하고 또 부처님 몸을 이룰 수가 없는데 너가 어떻게 승부를 하겠느냐고 의심을 합니다. 용녀가 부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배구슬을 올립니다. 그 부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부처님께 이 보배구슬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받으심이 빠릅니까? 아니면 빠르다. 내가 승부를 하는 것보다는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해가지고 즉신승부하는 과정이 그 제바달도 품에서 나옵니다. 그 20여 년간 수행했다는 그 스님이 너한테 긴 시간 동안에 자기 그동안의 과정을 갖다 이야기하는 그게 보니까 그 품이, 제바다의 품이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 스님이 마치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가 팔세용녀 성부를 갖다 의심하는 그 위치에 머물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팔세용녀가 즉신성불하는 그 위치에 올라가야 됩니다. 의심하는 그 팔세용녀 성불을 의심하는 그 경우를 갖다가 별교보살 이치라 그럽니다. 별교보살은 옳고 그름이 있고 선과 악이 있고 흑과 백이 있고 이렇게 중생과 부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게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에 묶이지 마라. 법에 묶이지 마라. 이러면 죄가 되는가 이러면 복이 되는가 하고 그게 묶여버리는 것 같으면 법을 뚫어낼 수가 없다. 법을 묶이지 마라. 아무도 믿지 않았던 팔세용녀 성부가 즉신성부를 해버리거든요. 그는 원교보살이 있습니다. 원교보살은 이 법화경 수행하는 법화행자를 두고 원교보살. 어떤 그 반야신경이나 이렇게 건강경이나 공부하는 그런 그 보살들을 갖다가 별교보살을 합니다. 별교보살은 그런 식으로 마치 사리불과 지적보살이 용녀 성부를 의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모범 연화경은 일체중생 성불도 성불의 행례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냥 그 어떤 그 경전의 문헌만 가지고 그렇게 쫓아갈 것이 아니고 내가 늘 그럽니다. 지난번에 이 책 놓기 전에 지난번에 논 적 내가 저절로 성불해 오며 자득불에 소견적 없어 무량백천만 억제하성지 그 경우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자신의 사연이었다는 거예요. 내 혼자 사연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연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기 지금 불사하고 있는 용산일상 거리불사도 위에 지금 안내판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 안내판 위에다가 필독문이라 해놨습니다. 반드시 우리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문헌이다. 그래야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 수랑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거 아닙니까? 밑에 부처님 오실 때는 영산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또 그 안내판이 또 하나 더 하나 밑에 쓸 겁니다. 서는데 그 문헌에 내가 저절로 성불해오미 여기서 안내한 자학의 첫 개송이 들어갑니다. 이 개송이 부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국한되어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성불을 한다는 것은 중생이 부처로 변해가지고 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기 자신이 갖추고 있는 불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자기 가운데 불성이 이미 구족되어 있는데 밖에서 찾거나 그걸 갖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밥도둑이다. 지혜가 있고 행이 있으면 그는 국가적인 보배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그 지혜를 갖다 활용하고 실행에 옮김을 해서 여기 보조가 갖고 그야말로 그걸 갖다 국부를 합니다. 불교용으로서 국가적인 보배다. 나라의 보배다. 우리는 그 법에 묶이지 말고 어쨌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 자신이 그러한 벽을 갖다가 차고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스승 밑에서 제자가 공부를 하는데 3년이 지나가도 법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맨날 나무나 해라. 저 밭에 가서 뭐 텃밭이나 가꾸러 가고. 저 스승 밑에서는 내가 이 돌을 뚫어내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른데 밭길을 갖다 옮겨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스승한테 욕을 합니다. 도가 뭡니까? 내일 일러줬구만. 그 내일 지났습니다. 도가 뭡니까? 내가 나무 한 짐 해오면 내가 일러줬구만. 그 나무 한 짐 해왔다. 도가 뭡니까? 나중에 일러줬구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응을 짊어지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그 스승이 뒤에다 대고 행자야 도 가져가라 도 가져가라 하면서 이 허공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착 던진단 말이야. 도 가져가라. 허공이 뭡니까? 실상이거든요. 그 실상을 갖다 내가 깨달아는 건데요. 이 허공을 둥둥 뭉쳐가지고 도 가져가라고 자꾸 던지네. 그래가지고 그 스승의 몸짓에 도 가져가는 그 몸짓에 이 행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발길을 돌려가 답을 올라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늘 도를 일러주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잖아. 스승이 올라오니까 그런 말이에요. 말에 있지 않고 정덕하고 행위에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고 그야말로 만법이 내 가운데 이미 구족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량의경도 그렇고 이모범면화경도 그렇고 전부 내 마음의 사연이다. 특히 열애수랑품은 그래서 열애수랑품은 중생이 닦아가지고 성불한다 이것이 아니고 성불해 있는 너 자신을 깨달아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그 불성과 부처님의 불성이 조금도 차이가 없는 부처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자, 경전 한번 들어가 봐요. 또 문술살이야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맛벽 가운데서 이 경전을 설하고자 하면 응당 안락한 행에 머물러서
혹은 입으로 선설하거나 혹은 경을 읽을 때는 사랑과 또 경전의 허물을 설하기를 즐기지 말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담속입니다. 입으로서 경전의 허물을 말하거나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법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쁨의 잘잘못을 말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이제 이거는 옳다, 이거는 그르다, 이런 분별심에서 이런 허물이 일어나거든요. 그 분별심을 놔버리면 되는데, 분별심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막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거는 착한 일이다, 이거는 악한 일이다 하고. 성문에게는 또한 이름을 들먹여서 그의 허물과 나쁜 것을 말하지 말며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좋은 것을 찬탄하지 말며. 나쁜 것도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좋은 것도 이름을 들먹여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이 되는데 누구누구가 이래 하면 이건 또 허물이 됩니다. 또 잘한 것을 이름을 들먹여서 찬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질투심을 받기 때문에 또 이름을 들먹이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며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는 고로 모든 듣는 자들이 그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볼 때 누가 나를 갖다 해방하거나 비방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도 뭐 원망이 일어나고 뭐 참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죠. 이럴 때 늘 그럽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3가지 하두를 갖다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두는 나무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하두라 생각하고 그걸 놓치지 말고 가면서 오면서 운전하면서 그냥 나무모범연화경. 나무는 중생이요, 모범연화경은 일체 중생 10법계가 갖고 있는 불성이라 했습니다. 10법계 불성이 전부 부르는 사람한테 모여가지고 자기 불성을 갖다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모범연화경을 하도록 생각하고 계속 놓치지 말고 오면서 가면서 마음속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는 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분한 마음이 일어나거나, 어제 어버이날입니다. 자식들이 좀 부모를 갖다 저걸 안 하는 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그걸 하도입니다.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면 내가 멀어진다. 보통 우리는 참아라 내가 참아라 이런 말, 참아라 할 것 없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 때문에, 나를 앞세웠기 때문에 섭섭함이 일어났거든요. 나를 앞세우면 부처가 멀어진다. 요래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고만은 나를 앞세우니까 앞세우는 아상역으로 인해가지고 부처가 멀어진다. 그 다음에 열애는 불이십니다. 열애는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 3가지 하두를 가지고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은 참 그 불자로서의 허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그의 좋은 것을 찬탄하지 말며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안락한 마음을 잘 닦는 고로 모든 듣는 자들이 그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느니라. 어려운 것을 묻는 바가 있으면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며 다만 대성으로서 이를 위하여 해설하여 일체 종지를 얻게 할지니라. 이 모범연화경은 그 구경의 어떤 진리로서 결과적으로 부처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 일체 종지는 부처님 지혜거든요. 부처님 지혜를 지혜가 이 모범연화경에 소롯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설한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듣는 사람이 일체 종지를 얻기를 바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 계속 읽고 말씀 같이 독해요.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나무 모범면하여 모범면하 경제 14알라행품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그려 표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보살은 항상 즐거웠고 편안하게 법을 설하되 맑고 깨끗한 땅의 법상에 자리를 펴고 기름을 몸에 바르고 두려운 때를 씻어 모욕하고 새로이 깨끗한 옷을 입어 안팎을 깨끗이 하고 법자리에 편안히 앉아 물음에 따라 설해지니라. 만약 비구니와 또 우가세 우가이와 국왕이며 왕자나 신하들과 선비와 백성들이 있으며 묘한 이치를 합해간 얼굴로 설하지라. 나무며바 내나경 여우가 사자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사자한테 잡히면 사자 먹이가 되니까 그렇죠. 쫓겨가다가 우물이 있어가지고 우물 속에 그 여우가 뛰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물 속에 뛰어들었는데 그 우물이 마른 우물이라 물이 하나도 없고 바싹 말라있는 우물인데 사자의 난은 피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며칠로 굶고는 이 여우가 발언합니다. 시방제불이시여, 이 어리석은 여우가 이 마른 우물에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사자법이 될 것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리석습니다. 시방제불하고 그 연불하고 애우는 거예요. 그 발언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제석천왕한테 그 발언이 따은 거예요. 제석천왕이 내려와서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 여부를 건져줍니다. 건지고는 너 조금 전에 발언한 그 대목을 다시 하라. 이렇게. 그 여우가 여기로다. 거꾸로 됐다. 잘못됐다. 여기로다. 뭐가 여기냐? 법을 설하는 여우는 땅에 있는데 법을 듣는 자는 하늘에 있으니까 여기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그게 맞거든요. 그 땅에 그 제석천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다시 설하라. 또 여기로다. 여기로다. 또 뭐가 여기냐? 법을 설하는 자도 땅에 있고 법을 듣는 자도 땅에 있어. 이런 여기로. 그래 할 수 없이 자기 그 옷을 벗어가지고 여우한테 깔아주고 다시 말해라. 그때서 여우가 그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 제석천왕이 여우를 갖다 스승을 삼았다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법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는 법을 설하는 사람도 물론 화평한 얼굴로서 바라는 마음 갖지 말고 법을 설해야 되지만 또 법을 듣는 자도 그렇습니다. 법을 듣는 자도 정갈한 마음으로서 의심내지 말고 법을 듣고 혹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으면은 질문하고 질문을 받으면은 반드시 대승으로서 대답하고 소승으로 대답하지 말고 이것이 이 대목의 지금 그 참 하나 요점입니다. 보살은 항상 즐거웠고 편안하게 법을 설하되 맑고 깨끗한 땅에 법상의 자리를 펴고 기름을 몸에 바르고 더러운 때를 씻어 모욕하고 새로이 깨끗한 옷을 입어 안팎을 깨끗이 하고 법자리에 편안히 앉아 물음에 따라 설할지니라. 절에 오는 분들도 그렇고 법에 절에 머물고 있는 도라에 머물고 있는 이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을 설할 때는 그만큼 안팎을 깨끗이 하고 마음도 깨끗이 하고
또 뭔가 참 몸을 이렇게 깨끗이 다듬고 법을 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비군이나 모든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이나 왕자나 신하들과 선비들과 백성들이 있으면 미묘한 이치를 합평한 얼굴로 쓰랄지니라. 만약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뜻에 따라 이에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서 자세히 분별하여 쓰랄지니라. 법을 쓰라는 데는 인연이 있고 방편이 있고 비유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법을 쓰라라. 법을 듣는 사람이 어려워서 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을 쓰라되 이 대승법도 지금 옛날에 우리 지금 대승법을 갖다가 풀어난 천태대사 3대부 같은 그런 경우, 법화, 문구, 법화, 해니, 마하지간 이런 경우도 전부 하문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참말로 캄캄합니다. 그런 걸 이 스님은 이 책으로서 아주 쉽게 푼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경전에 이 해설집에다 막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 옛날 그 한문 그대로 하는 것은 우리 이해 거의 못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전부 한문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쨌든 누구나가 듣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풀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스님은 참 책을 쓴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독경하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경 제14라행품. 만약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뜻에 따라 이에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서 자세히 분별하여 연설할지니라. 이러한 방편으로 모두 발심하게 하고 점점 이익을 능하게 하여 불도에 들게 할 것이며 나태하고 느린 생각과 게으르고 소람을 제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여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을 설할지니라. 밤낮으로 항상 이 없는 도의 가르침을 설할지니 모든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에게 열어 보이며 모두로 하여금 한익해 하되 어복과 친구와 음식과 의학을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바가 없어야 하며 다만 일심으로 생각하되 법을 설한 인연으로 불도를 이루기를 원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성부를 원할지니라. 나무 모범연하경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성부를 원할지니라 해놨습니다. 우리 중생이 성부를 할 수 없는데 성부를 원할지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하셨다면 이거는 부처님 허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생이 성불을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또한 성불을 원할지니라 해놨거든요. 중생들이. 성불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안 간다면 그는 그 길을 안 간 사람 허물입니다. 어느 쪽에 허물이 있는지 금방 답이 놓지 않습니까?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우리 불교하고 타 종교는 진리를 갖다가 신격을 했습니다. 절대신이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뭐 이런 식으로 신격을 했어요. 알라신이다 하면서. 신격을 해가지고 그 절대신에게 마달리고 은총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신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리 자체가. 그 절대신에게 시종이 되고
그래가 은총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불교는 그 진리를 갖다 익히게 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당황하셔가지고 나도 인간이다. 아버지는 정만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의 몸을 빌어서 나도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인간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너희들 인간도 나처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문을 갖다 활짝 여신 말씀 아닙니까? 그냥 인간이다 하는 그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나처럼 수행하는 것처럼 성불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익히가 되어 있다. 사람이 수행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 대평등법이라고 합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평등법이다. 누구나가. 타 종교는 행위 수직행위입니다. 내가 절대자가 절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절대신만 절대신이지. 우리 불교는 그런 수직행위 아니고 수평행위입니다. 누구나가 부처가 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되는 문을 갖다 활짝 열어놨습니다. 자아득불야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의 사연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등이요 대수평행이다. 이 스님들 만약 우리 불교가 수평이 아니고 수직행인 것 같으면 이 길을 포기했을 겁니다. 안 갈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불도를 이루게 되어 있고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성불을 원할지니라. 얼마나 참 마음에 닿는 이런 말씀입니까? 만약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뜻에 따라 이에 대답하되 인연과 비유로서 자세히 분별하여 연설할지니라. 이러한 방편으로 모두 발심하게 하고 모범연화경 이전의 모든 경전을 갖다가 방편법이라 합니다. 방편은 하나의 수단이죠. 무슨 수단이냐? 전부 중생을 하여금 이 모범연화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수단입니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모범연화경이 두지 않은 하나의 계단입니다. 가지가지 법을 설하시고 온갖 법을 설하셔도 결국 모범연화경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방편으로 모두 발심하게 하고 점점 이걸 더하게 하여 불도에 들게 할지니라. 이 발심을 갖다 발보심을 하죠. 발보심, 보리심. 보리심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보리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리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깨달음이 결국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보리요, 보리가 깨달음입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보리는 없습니다. 건강에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누따라 삼마 삼보리가 아누따라 삼마 삼보리 이름이 아누따라 삼마 삼보리지 실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수보리가 아누따라 삼마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이 삼마 삼보 아누따라 삼마 삼보리지 실체가 없다. 그 깨달음이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무슨 물건도 아니고 해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 마음이 보리요, 보리가 곧 우리 마음이다. 보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내 마음을 갖췄다는 아닙니까? 점점 이걸 다하여 더 불도에 들게 할 것이며 나태하고 느린 생각과 게으르고 소홀함을 제하고 모든 근심 걱정을 이려이며 자비로운 마음을 법을 설할지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두름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방편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내 홀로. 왜?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어떤 분별심을 끊고 일체의 공한 것을 체득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 모범연약인, 이 스님도 모범연약인을 수행하면서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두름이었습니다. 두름. 두름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뭡니까? 생사 문제입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생명 과정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생명 과정은 모든 것이 버러지까지도, 버러지다는 기는 버러지 사기 건드려 보시오. 안 죽으려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것이, 두려움 큰 것이 이 생산 문제인데, 이 법으로서 생산 문제 해결 못하는 것 같으면, 나고 죽으면 행사 못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공부 잘못한 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생사 뛰어넘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이 몸은 받았다면 누구나가 죽습니다. 끝내. 누구나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스님이 이 불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사가 부처님 때까지 원만히 성취되는 것 같으면 내가 그날 당장 이 몸을 버려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두렵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전에 발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사에 얼마나 이 스님이 그 정력과 정성을 쏟고 있다는 그런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부처님 시존이죠. 이 불사가 부처님 때까지 원만히 성취됨으로 해서 당장 이 몸을 버려도 이 몸을 신명을 잃지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가운데 이 몸을 받았다면 누구나 죽잖아요. 죽는 가운데 안 죽는 것이 돼. 안 죽는 것이 무엇인가? 법문 듣고 있는 그 성품 아닙니까? 법문 듣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귀로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귀가 듣는다면 귀만 빼놔도 살아야 되고 시체도 귀는 있잖아요. 듣는 성품 안에 별도로 있잖아요. 능계 내가 이런 일리를 전에 법문할 때 한번 한 것 같는데, 어느 나라 대왕이 부처님 회상에 와서 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그대는 그대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이 있나니 알겠는가? 물어요.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날이 머리는 헤어가고 얼굴은 주름지고 머지않아서 이 목숨을 잃을 건데 내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왕이야, 그대는 저 겐지스 강문을 본 기억이 있는가? 예, 옛날에 어릴 때 봤습니다. 요즘 이 근래에 와서 본 기억이 있는가? 이 근래에 와서는 거의 매일같이 보다시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릴 때 본 겐지스 강물과 지금과는 다름이 있는가? 아니면 같은가? 그때와 지금과 똑같습니다. 나날이 시시각각 강물은 흘러가는데 어떻게 똑같았는가? 그러나 그 강물이 변함이 없다고 보는 그 성품은 죽지 않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 고향에서 뛰놀던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그 마음과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마음과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 옛날에 어른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었다고. 이미 우리 마음은 생로병사를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이 생로병사니까 생로병사의 것이 국집하고 말았던 것이지.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다. 생사가 열반이다. 번뇌가 보리다. 그냥 문장으로서 번뇌가 보리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 그 생각이 번뇌 아니고 그 생각과 내 자성과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번뇌가 보리다. 생사가 열반이다. 예, 자기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을 갖다 잡으면 이 두려움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김에서 오시는 그 노보살이 스님한테 그러시대요. 스님, 내가 나이 90이 넘어가지고 지금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무법연화경을 놓칠까 싶어서 그게 두렵고 스님 법문을 못 들을까 싶어서 그게 두렵습니다. 그 정도 마음 상태인 것 같으면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도 뭐 다음 생에 이 무법연화경 그대로 만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근심 걱정을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법을 설할지니라. 밤낮으로 항상 이해 없는 도의 가르침을 설할지니 모든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에게 열어보이며 모두로 하여금 한익해 하되 의복과 친구와 음식과 의약을 이걸 갖다 사사공양이라 합니다. 네 가지 공양이라 합니다. 그 이제 스님들이나 보살들이나 부처님들은 이 사사공양을 올리라고 하죠. 의복, 친구, 음식, 의약 이걸 갖다 사사공양. 사사공양도 지금 분별공도에 보는 것 같으면 올릴 필요가 없다. 이 무법연화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미 사사공양을 올린 자다예요. 그런 공덕을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도 바라는 바가 없었는데 이 사사공양 중에서 법을 설한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말란다. 다만 일심으로 생각하되 법을 설한 인연으로 불도 이루기를 원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또한 성부를 원할지니라. 예. 항상 이 법을 설한 입장에서는 중생 성부를 원하는 그런 참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작년일 겁니다. 누가 어느 보살이 여기서 출간된 경전이나 혹은 해설집이나 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시해 주십시오 하면서 보시금을 부처님 전에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몇서 책을 받아간 분은 또 받아가고 그랬는데 그 보살이 굉장히 어렵게 삽니다. 어렵게 사는데 지금 뭐 6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에 5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내가 알기로는 게딱지만한 그런 집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처음으로 지금까지 평생 처음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가지고 우울중으로 이사를 한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게딱지만한 집에서 늘 그 불편하게 살다가 그 아파트, 새 아파트를 그렇게 샀으니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저 보살이 그렇게 참 대중을 위해서 그 경전 앞서 보셔야지만 그런 공덕에 와서 닿았는가 보다. 그 돈이 내가 교도소 가는 것 같으면 교도소 이제 재소자한테 보시라 하는데 요새 교도소 가는 게 다 길이 막혔으니까 뭐 결국 참 교도소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공덕이 금방 와서 뭐지 닿는 것보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식으로 와서 막 하나하나 해결하고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경우가 잘 되는 것 같으면은 이 스님이 무슨 일이 해결된 것보다도 더 반갑습니다. 오늘도 봐요. 우리가 해명신 보살이 그 참 수술하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오늘 동참을 하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나갔죠. 오래 못 앉았을 겁니다. 동참하시고 또 우리가 그 참 카톡이나 거기서 우리 회장님이 안내를 했습니다만도 그 보리수 박사 그 참 과정을 뚫어내고 박사 과정을 치도를 했으면 하고 또 교장 연수가 이미 결정 나가지고 연수 받으면은 한 1년쯤 있다 교장으로 또 발령받겠죠. 그 보리수에게도 우리가 여기 없습니다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상불사 자랑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그 부자들이 해결되고 뭔가 해결하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이 스님은 기쁜 거예요. 박수 보내고 싶고. 정말로 참, 내 자신보다도 우리 도반들이 무엇이 해결하고 잘 됐다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예. 오늘 이 개송 부분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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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14알라경품
이것이 곧 큰 이익이며 안락한 공양이니라. 내가 매도한 뒤에 만약 어떤 비구가 능히 이 모범연하게을 연설하며 마음의 질투와 성냄과 모든 번뇌의 장애가 없고 또한 근심 걱정과 꾸짖고 욕설하는 자도 없으며 또 겁나고 두려움이나 칼과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일이 없으면 또한 쫓겨나옴도 없으리니 편안히 머물러 참는 까닭이니라. 지혜 있는 자는 이와 같이 그 마음을 잘 닦아서 너희 안락하게 매물되 내가 이에서 선한 것과 같이 하며 이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급의 산수나 비유로도 능히 다 말할 수 없느니라. 나무 묘가 연하경. 우리가 이 개송대로 이 경전 말씀대로 행위 부족하지. 항상 이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부족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은 호리만큼도 허물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 다음 시간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좀 안내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